주님의 교회에서 제가 풀림성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오영성 목사님 교회죠. 근데 거기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아주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아름다운 자매가 하나 보이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쓱 얘기하는데 둘은 부부라는 겁니다. 부부가 참 충성되이 이렇게 열심히 해요. 신혼부부 같아요. 막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또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에서 충성되게 그냥 부부가 열심히 찬양인들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너무너무 또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부모 교회잖아요. 시교회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죄인 된 느낌,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말하는데 자기가 믿음 없는 느낌,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듯한 느낌. 아들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위로하고 나갔지만 이것이 영 이렇게 좌불안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도 보기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끙끙 앓고 있고 온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하나님은 풀어주신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믿음을 내었냐면 시아버지인 오 목사님이 믿음을 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안수할 때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작정헌금을 갖고 딱 나왔는데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풀림으로 정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태명을 먼저 정한 거예요. 자기 손주 이름을. 오시니까 오풀림으로 한 거예요. 이름이 좋잖아요. 오풀림. 그래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 저도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내외가 이렇게 나왔어요. 안수를 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울던지 그 마음속으로 이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또 거북한 마음,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가 이게 누적돼 있잖아요. 그것이 확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둘을 안수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저께 저녁 10시 조금 넘어서 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별 목사, 좋은 일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얘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지. 그런데 오풀림 있잖아, 오풀림. 그래요. 태명 잡고 먼저 기도하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오풀림이 하나님이 드디어 태문을 열어주셔서 오풀림이 잉태된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찾아왔대요. 막 울면서 시아버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아버님, 오풀림이 잉태됐어요. 6주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구말리장천에 있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특별한 교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인생, 나의 자녀, 내 기업에 하나님의 풀림의 이야기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묶인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갇힌 인생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에는 안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너무너무 맞짱을 뜨기 거북한 상대 바로에겐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은 손에 쥡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딴청을 부리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금령이 무서워서 늘 하던 대로 하던 기도를 접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던 걸 다 닫아버립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했습니다. 각오도 있었어요. 용기도 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황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그에겐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용기를 내고 엄두를 내어 도단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7번 모욕하는 말에 뭔 기분이 나쁜지 뚜껑이 열려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점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일에는 사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아무리 열을 가해서 5시간, 6시간 데핀다고 하더라도 99도까지일 때는 여러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1도가 될 때 물이 끓고, 물이 끓면 뚜껑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꽃은 되게 발활합니다. 양귀비 꽃은 한 10도에서 12, 3도 내외에서 발활을 하죠. 저온에서 발활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꽃들은 14.5도에서 발활하는 겁니다. 그 온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이에요. 핵 연료봉이 있어요. 거기에 수소봉이 들어갑니다. 그 수소봉 3개 들어가고 5개 들어가고 6개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수소봉이 거기에 딱 맞춰져서 그것이 완전체가 되는 순간에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2개 넣어도 5개 넣어도 6개 넣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딱 맞아졌을 때 4점을 넘어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여러분 핵융합과 엄청난 파괴력과 폭발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꽃이 펴야 돼요. 인생이 꽃이 펴야 돼요. 왜냐하면 꽃이 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원하는데 꽃이 피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딸이 어때요? 얼굴이 환해지고 막 꽃이 핀다. 내 딸이 꽃이 핀다. 얼굴이 이렇게 꽃이 핀다. 꽃이 핀다고 이뻐서 평생도록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붙잡고 살아선 돼요, 안 돼요? 아쉬움이 있지요. 여러분, 딸아이가 꽃이 폈으면은 여러분 이제는 시집 갈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는 언제예요? 임자가 나타났을 때가 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IQ와 머리 숫자로 얘기를 하고 어떤 다른 환경으로 얘기하고 경제력으로 얘기하는데 저는요 엉덩이 무게로 얘기합니다. 그 눌러 앉아 있어야 돼요. 답을 다 풀었다고 금방 일어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5분을 더 앉아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마지막 그 4점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리아산 9분 능선이 아니라 9.5분 능선이 아니라 정상까지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그 4점을 넘을 때 그 티핑 포인트를 넘을 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인생은 꽃이 펴야 됩니다. 인생은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들이 LA에 사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Once a quitter, always quitter. 한 번 포기한 인생은 언제나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주저물러 앉은 인생은 다음번에 그 지점에 가더라도 다시 되돌아오고 주저물러 앉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번 담을 넘어간 인생은 다음에 더 높은 담을 만날 때도 도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실수와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 엄두를 내어 도전하는 청년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5분 기분 좋을 거예요. 그 5분이 지나면 여러분 왜 포기했을까? 자책감과 원망으로 여러분 남은 세월을 보내야 될 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포기란 단어는 배추 셀 때나 하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풀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100세에 난 자식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가 받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기생라합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자기의 기생이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띠고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질 때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 패밀리와 자기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됐음을,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모든 사람이 홍수에 다 떠내려가는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엄청난 세월을 방주 하나 지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으면서 미쳤다, 영감이 정신이 나갔다, 온 재산을 통틀어서 나무를 사모하고 뭐 해서 전부 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구나. 배를 만들려면 물가에 지어야지, 강가에 지어야지,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냐. 돌았다 다 했지만 그는 자기 집안 식구를 전체를 동원해서 아들 며느리들에서 방주를 지은 결과, 여러분, 그 방주가 자기를 구원했음을 누가 알았으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 하듯이, 세상 사람 보듯이, 세상 사람 말하듯이, 세상 사람 결정하듯이 결정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팩트가 그렇고 아무리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살겠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다, 나는 내 뜻을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시밭길 같고, 이것이 내가 멸망당하는 것 같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하죠. 그 선물이라는 기회,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조금 기분이 업돼서 뭐가 좀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좀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A가 A 다시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 별이 한 별 A, 한 별 2 다시, 한 별 5 다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환점은 어떤 전환점이냐면 한 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 예수로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전 것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그 역사 속에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모든 역사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 새 것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뭘까요? 복음이 새 것입니다. 언제 죄와 악에서 구원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새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새 것이에요. 그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단어조차 없었고 부활한 인생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풀립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 교회에서 한국과 일본과 한국이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130명의 목사님하고 평신도 지도자가 엄두를 내어 여러분 현해탄을 넘어와서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여러분 70명의 130명 중에 70명이 연합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원래 일본에서는 연합 성가대를 만들기가 녹록치가 않고 아예 없는 일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엄두를 내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부활절 연합성회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합했을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주문했어요. 그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연합성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한별 총장님, 한별 목사님 교회에서 킹스콰이어가 와서 찬양하면 됐지. 일본은 현실상 교인이 뭐 7명, 많으면 20명, 뭐 큰 교회도 있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연합을 시킨다는 것도 없고, 이들이 올지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합성가대를 만듭니까? 제가 뭘 원합니까? 우리 성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혈액탄을 건너왔을 때는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벤또 먹으면서 이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연합성가대만 만들어 주십시오. 글쎄, 못 된다는 얘기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저는 그 다음에 파일을 덮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50몇 명의 연합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됐거든요. 그러니 이번에도 엄두를 내서 한국이 이렇게 자기를 건너왔으니 일본이 한번 건너가 보자 해서 130명이 왔어요. 그 중에 70명이 연합성가대가 된 것이에요. 그 연합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킹스콰이어가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일본의 성가대하고 한국의 성가대, 여러분 150명 정도가 연합하여서 이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데 이거 무슨 언어로 찬양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 가운데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여러분 이렇게 살갑게 연합을 해서 같이 찬양을 하고 그럴 민족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약간의 여러분 거리가 있죠. 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과거로도 그렇고 과거사도 그렇고 여러분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했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일본을 봅니까? 지금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 이렇게 선두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언제든지 축구를 해도 그렇고 족구를 해도 그렇고 배구를 해도 그렇고 야구를 해도 그렇고 무슨 경기를 해도 하나의 1대1로 다이다이를 붙어도 일본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일본을 향해서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약간의 거칠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풀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일본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일본이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은 일본의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은 일본의 크리스찬들 핍박과 어려움 속 일본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조직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게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그 핍박당하는 일본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가 일어났어요.
왼쪽에는 일본인이 앉았고 오른쪽에는 한국인이 앉았는데 전부 다 손을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좌양자 우양우하고 두 손을 뻗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맞불을 놓는 기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하여 두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언제 이런 기도를 해보겠어요? 神様でいつこのような祈りができるのか。 인생이 묶여 자기 밥그릇에 묶여 바쁜 인생들이요 언제 나라를 위해서 언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 보겠어요? 自分の生活のために忙しくていつ神の国のためにい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今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宮座が行われる 주여 오늘 우리 위협함을 하가마옵시며 하늘에서 창을 열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天の扉を開いて聖霊の炎を燃やしてください。 다 같이 주여를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에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본인들 아버지 준비된 엘리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들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모든 귀신과 우상이 끊어질지어다. 日本のすべての悪霊偶像が消え去れよ。 모든 신사를 절하던 모든 일본인들이 죽게 돌아오라. 神社に 우리 교회는 나라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도 풀려야 됩니다. 인생도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도 나의 인생 자체도 풀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 풀려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문제도 풀려야 됩니다.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자녀의 우리들 모든 자녀의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 문제도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 될 것 추성입니다. 어느 거 먼저 할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풀림을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이 다 풀렸는데 엉뚱한 길에 서 있고 이것이 다 풀렸는데 엉뚱한 곳에서 뒤죽박죽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이 다 풀림이 인해서 자기에게 인생이 걸림돌된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한 방에 훅 가는 인생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아쉬움 많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제일 먼저 풀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는 풀림이다. 인생이 폭탄을 맞았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 낯선 곳에 서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모든 것이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가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인생,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로 찾아오십니다. 왜? 십자가는 풀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풀어주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7 말씀을 하십니다. 가상 7원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저는 분노가 강했습니다. 저는 복수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리면 나도 뭔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적어도 그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제 얘기만 하죠. 목사인 나에게도 불신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의심이 있어요. 눈치채지 않게 넘어가는 것 뿐이지. 목사인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언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려고 하잖아요. 뭐 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열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도착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손에 잡게 해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뺏어가 버리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을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나의 마음속엔 여러분 속물도 있습니다. 속물인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은 이겁니다. 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아서 내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닌가? 능력의 하나님, 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지금 괴로운데 어디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이 막 산다. 막 산다. 막 사는 인생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발을 띄고 자기가 손을 내미는 것을 맞산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 발 뛰는 것이, 자기가 손을 내미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있는 인생입니다. 왜 현대인이 이렇게 살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나 이건 멋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 멋은 뭐예요? 주인이 있을 때 멋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 멋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혈통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디 귀한 하나 얻을까 말까한 정말 아름다운 애견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만 바깥에 내놓고 주인 없이 돌아다니면 보세요. 유기견 돼 보세요. 여러분, 거의 똥개 수준으로 됩니다. 얘가 혈통 족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똥개 수준으로 돼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이 막 사는 현대인을 저는 방황한다고 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영혼의 노숙자. 자기 교회도 없고 자기가 가서 무릎 꿇을 성전도 없고 자기에게 안수해줄 자기 담임 목사도 없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영혼의 떠돌이, 영혼의 노숙자예요. 제가 여러분 현대인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믿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신 거네요?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더 최악의 경우,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풀림의 중보 기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것,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이런 것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7부가 차고 8부가 차고 9부가 찼어요. 근데 여러분이 드디어 괴롭다 못해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4점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뜨거워지고 꽉 차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내 모든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 참담합니다. 꺼내니까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죄하고 악이 결합된 상태예요. 죄가 악이 결합되는 것은 이 정도 결합을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있죠?
여러분, 악이 있어요. 이게 결합이 돼요. 또 죄가 있죠. 상처가 있어요. 죄하고 상처가 이렇게 결합되면 든든한 끈이 됩니다. 아주 삼겹살처럼 끊어지지 않는 끈이 돼요.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아요. 한쪽에서 물고 늘고, 죄가 끊어져도 상처가 끊어져도 죄악이 이렇게 쫙 결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와 상처가 결합되면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혼자 살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혼자 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죄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더 후벼파요. 자기가 더 후벼파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바람에 결국 마지막 나락으로 훅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죄와 상처와 악이 바다를 덮고 온 지구를 다, 우주를 다 덮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해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으로 인해 실망한 적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성격과 내 체질과 내 스타일,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내 속마음, 이 겉마음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 그리고 나의 근본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날 오늘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용서는 적당한 용서가 아닙니다. 적당한 용서는 용서가 아니죠. 요것 저것 이것은 받아들일 만해, 이것은 용서할 만해, 없는 걸로 쳐. 그러나 이것만큼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사람 인생 통째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것저것 이렇게 따지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통째로 받아주셨다. 용서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임할지어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나를 통째로 받아주셨다. 과거의 상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상처와 과거를 받아주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멋진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모습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캐파예요. 이 사람은 30배예요. 30%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60%예요. 이 사람은 100%예요. 받아들이는 캐파가 다 다른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문을 다 열었어요. 남녀노소 다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밑에다가 비단기를 깔았어요.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영광에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광에 열광을 하고 영광의 숟가락을 얹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니까. 왜? 상처고. 조금 전에 로마 법정에서 총독에서 뭘 받았어요? 사형언도를 받은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와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가 상처고, 눈에 보이는 건 십자가가 실패고, 눈에 보이는 건 예수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처와 죄가 아닙니다. 맞아요. 십자가는 상처와 죄가 달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스스로 짊어져야 될 나의 상처 꺼내놓으면 내 아내도 감당 못해. 꺼내놓으면 내 딸과 아들도 감당 못해. 그러니 이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당신의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꺼내놓는 것이에요. 괜히 옆집 아저씨에게 꺼내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 꺼내놓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욱하는 심정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통째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받아주신다. 당신을 용서하셨다. 부활은 풀립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아무도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무서운 벽이지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망연자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 죽음을 풀어버린 것이다. 죽음을 풀어버린 것이다. 죽음을 풀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에 부활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만한 지경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적으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죽으신 것입니다. 장사 되셨어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게 임할지어다. 오늘 내게 임할지어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죠. 우리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 말하듯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말하듯이 말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과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실패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실수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의심을 생각하고, 세상은 질병을 생각하고, 세상은 좌절을 묵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진리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부활에 근거하여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부활에 근거하여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죽은 자와 같이 말하지 말고 생명 있는 자처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아, 난 너를 거부한다. 질병아, 난 너를 거부한다. 좌절아, 실패야, 난 너를 거절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분이 내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 육체는, 내 마음은 닳고 닳아 없어졌지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은 어떤 어두움, 어떤 섀도우, 어떤 그림자가 와더라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문제를 풀었다. 세상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불가능을 푼다. 세상엔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입에 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좌절과 실패를 풀어버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 세상엔 질병 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은 하늘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이 생명이 이 질병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악을 치워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이라는 것이 있죠. 아틀란티스 대륙은 진짜 넓은 땅입니다. 그러나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속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륙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닷물 속에 있으면은 그건 바다지 육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도로 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나무도 심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묻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꿈이 지도의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일단 수면 위로 떠올라야지,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야지 나의 인생 가운데, 현실 세계 가운데 이 꿈이 펼쳐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무타, 육지야 수면 위로 올라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수면 위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떠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 가진 사람이 꿈을 다 이룹니까? 10명이 꿈을 가졌습니다. 그럼 10명이 꿈을 자동적으로 다 이룹니까? 여러분, 꿈에는 꿈을 이룰 에너지가 없어요. 꿈에는 꿈을 이룰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꿈을 이룰 에너지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이 꿈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 꿈을 끌고 갈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죽어가는 내 심령, 뒤죽박죽된 나의 인생,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이 하루하루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 좌절한 예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말고 이 부활의 능력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오늘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시작. 내게 한 번 더, 내게 한 번 더. 아멘, 아멘, 아멘. 2018년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이번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자답게 기도하십시오. 죽은 자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언쟁하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싸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것이 지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